감사합니다. 먼저 강단에 섰으니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제가 하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석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제 마음의 하트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신데 서로 그 하트를 말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입술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백합니다. 특별히 로스펠리스 교회 창립 49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취임하시는 이석부 목사님 축하를 드리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윤선식 원로 목사님, 또 모든 우리 교직원들, 또 성도님들, 특별히 로스펠리스 교회는 평신도 대표로 세우신 훌륭한 지금 두 분의 장로님들, 제가 경험하면서 참 좋은 교회, 좋은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시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목회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가 로스펠리스 교회 짧은 기간 있으면서도 빨리 숙성한 김치처럼 로스펠리스 교회에 금방 적응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수원 종로교회 같이 느껴집니다. 태평양을 건넌 이 먼 장소가 마치 제 고향의 교회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하트, 그 사랑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지한 질문인 줄 알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어느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냐 이렇게 질문하길래 한국에서 그런 질문하면 대체로 나오는 대답이 있긴 한데 그 질문을 딱히 한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잠시 하다가 일부러 잘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제일 좋은 대학은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대자로 끝나니까 군대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모든 샐러리도 다 나오고 참 좋은 대학이다. 그저 빈몸으로 가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가 좋은 대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렇게 애차를 나누다가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질문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도 군대 다녀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군대를 안 다녀온 것 같은가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사실은 제가 안경을 벗으면요, 이 앞에 계신 제 사랑하는 우리 이석부 목사님도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급을 받아서 당시 18개월 단기로 복무하는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현역이 18개월이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8개월을 받고 저는 군대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군대를 다니기가 불편해서 또 가정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는 군대 제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8개월 단기 그런 사병을 하면서도 훈련소의 시간을 그냥 패스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단기로 복무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더 훈련소의 훈련이 굉장히 셌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것이 군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훈련도 또 뭐 다른 음식이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유가 없구나.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요. 저녁이 되면 그 막사에 가두어진 채로 점호를 하고 취침을 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대화도 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 그들이 갇히게 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쩌면 스스로 박탈당했던 그런 바울과 실라였던 것 같아요. 딱한 그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게 된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매우 맞았고 또 착고에 채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감옥에서 그들이 했던 유일한 신앙의 실천을 말씀합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에도 사실은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옥의 털을 흔들리게 하십니다.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옥문이 창창 소리가 나면서 열리도록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자,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옥에 갇혔던 많은 죄수들이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물론 도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어쩌면 스스로에게 명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복음을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탈출해야 된다. 자, 소시앙크 탈출처럼 그들은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만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왜? 죄수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한 간수, 그 간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몸을 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멈추라고. 그때 바울과 실라와 죄수를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바울과 실라에게 위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설교했는데 사실 불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선제적인 은총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였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리하면 and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선언한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잘 대우할 때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세례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은 그들이 기뻐하였다. 자, 여러분, 죄수들을 다 잃어버리고 슬픔에 젖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자, 저들은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뻐하였다. 자,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기쁨,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그 은혜를 이미 먼저 경험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스 팰리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간수와 같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이 땅에 절망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한국에서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떠났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아, 여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집에 다리미를 코디에 꽂고 왔다고. 남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봤더니 다리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름휴가를 다시 또 출발하게 되니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다가 가니 남편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두 부가 또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한참을 가고 톨게이트를 한참 지났는데 이번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여보.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표정을 봤더니 아내의 표정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어요. 미안해, 다리미를 오늘도 꽂고 왔다고. 할 수 없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며칠간 휴가를 해야 되는데 다리미 꽂고 어떻게 휴가를 편하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리턴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리미가 원래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잘 있어요. 당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잘 있잖아. 미안하다고, 내가 착각했다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름에도 여전히 그 부부가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톨게이트를 지나고 한참을 달려가서 휴양지 근처까지 왔는데,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 여보. 그때 남편이 아내의 표정을 이렇게 봤더니, 여보, 다리미 하는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리미 여기 가지고 왔어. 여기 다리미 가지고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좋고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잊어버린 일들이 있죠.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 이것만은 붙들고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있나요? 왜 매를 맞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다메섹에서 다마스쿠스 그 거리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 사랑, 원수 같은 자기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바울이 잊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죽는 날까지 내 목숨을, 생명을 던지더라도 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이 자유를 박탈하며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감옥에서조차도 옥문이 다 열려 자유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저들의 시선은 저 바깥의 자유의 세상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떨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한 간수를 향하여 그들은 시선을 고정하고 있잖아요. 그 불신자 간수를 향하여 사랑의 눈빛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자, 내가 형편이 좋아질 때, 내가 시간이 충분할 때, 나의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졌을 때, 나의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은혜 충만할 때, 기뻐 감사할 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조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들의 컨디션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저들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저들은 감옥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감옥 안에서 매맞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그 깜깜한 감옥 안에서 이제 겨우 자유를 얻게 되었던 바로 그 타이밍에 오히려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에 힘들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국도, 또 미국에 와보니 미국의 목회 환경도, 교회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교회적인 환경도 어렵고. 자, 로스펠스 교회, 귀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49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창대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어려워진 교회의 환경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작년, 그 작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바로 이때, 긴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할 이때,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이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 독거노인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가정에 방문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 가정에 초청한 그 집주인인 할머니의 친구였는데 그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저와 우리 함께 방문한 권사님이 그 집에 갔을 때 그때 저에게 이런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독거노인 되신 분을 방문했는데 그 집의 할머님께서,
그 독거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을 초청한 할머니께서 차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 차의 이름이, 목사님 차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차를 이렇게 마셨는데 이 차의 이름이 영생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차에서 영생교 생각이 나서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영생차가 어떤 의미냐면 영은요 영지버섯, 생은 생강. 그래서 뭐 이터널 라이프 티인가요? 목사님. 그 차를 마시는데 너무 따뜻해집니다. 그때 그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 두 분이 같은 동네 살았는데 이 독거노인이신 어렵게 된 할머니가 멀리 이사를 갔는데 이사한 곳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할머니가 전화해서 오라고, 우리 집 방이 있으니까 같이 살자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요, 다른 한 방 한켠에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방을 쓰셨는데 할아버지 그 방 쓰시고 그 할머니가 초청한 그 독거노인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고 계셨어요. 그 사연을 독거노인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그런데 이 독거노인 할머니 얘기는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준 이 할머니 아들이 목사님입니다. 제가 나중에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 마시고 제가 전달할 것을 전달하고 할머니 잘 지내셔야 하고 그 할머니를 보살펴주는 그 주인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 주인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성결교회 권사님. 그리고 한 2달여 지났는데 저와 함께 방문했던 권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저번에 방문했던 그 독거노인 기억나시죠? 그 할머니, 그 집에 그 어려운 할머니 초청했던 그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려운 할머니를 초청할 때에도 이미 심각한 질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그 할머니를 초청한 거예요. 자기의 방을 내어주고 함께 쉐어하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할머니가 아무래도 보살필 사람이 없었던 할머니를 초청하고 그 할머니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때를 전혀 못 얻고 정말 상황이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자신이 보살펴야 될 그 할머니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으로? 삶으로. 사랑하는 로스펠리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몸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전해야 될 그런 가스펠이 아닐까요? 그런 복음이 아닐까요?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로스펠리스 교회가 정말로 때를 얻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바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고정되어 있기를,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